저는 이따가면서 찬송가 28장을 참 좋아하고 또 신방을 가면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특별히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도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도서. 여러분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여객기 한 대가 승객들을 태워가다가 갑자기 엔진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는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종사가 번뜩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독일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세요. 하이 히틀러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일본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세요. 그랬더니 하이 소데스카 하며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낙하산이 활짝 펴지면 그 패션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러니 뛰어내렸어요. 프랑스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네 번째 미국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미 합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미국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종사가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기속말로 뭐라고 소원소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조종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뛰어내리는 거 공짜입니다 했더니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꾸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은혜의 명령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감격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어떤 일도 순종하며 용기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일찍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만나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내 필요한 것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자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도저히 피할 길이 없자 원수의 날엔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다윗을 가서 그러면 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뭐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벽척 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전쟁하러 돌아왔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갈도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따르던 군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돌로 치자 했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다급. 지난 성경에는 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트리 디스트레스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02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 표현 잘하죠.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게 말라가지고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았다. 여러분 이런 고통에 빠져 보셨습니까? 이런 낭패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내게 오는 고난을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하지만 너무 자꾸 어려우니까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안전한 곳에 피하자 하고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야시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큰 역경 속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클 메이커라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책이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주전 1세기였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심한 가뭄이 세대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400년은 암흑기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특이한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성 밖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호온이였습니다. 호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릴 때에는 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가뭄이 극심하면 온통 비 생각뿐입니다.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농경시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일한 희망은 혼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능력으로 유명해진 것도 그로 인하여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그날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일은 180cm쯤 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마치 캠퍼트를 돌리는 것처럼 땅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와 그를 구경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에 그는 그 자신이 그린 그림에 섰고 그린 원 안에 섰고 이내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엘리사처럼 똑같은 건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큰 이름 앞에서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은 모두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음조에 담긴 큰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탈 것만큼 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성대가 아닌 매우 깊이 파서 만든 우물에서 솟아나 오르는 물처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호했지만 겸손했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온유했고 기대감으로 충만해서도 주제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천의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더니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화내었지만 그는 가랑비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군중의 한호 소리보다도 더 압도를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한 것은 저수지와 웅덩이와 동굴까지 채울 수 있는 비를 원합니다. 드디어 가랑비가 폭우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빗방울 하나가 달걀보다 컸다고 했습니다. 장대비가 줄기차게 떨어지자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나 물을 피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예상보다 더 오래 원 안에 머물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만유의 주시여, 제가 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호의와 은총과 자비의 비를 구했나이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빗소리 또한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덥고 축제한 8월의 오후에 적당히 내리면 딱 좋을 법한 요비 같았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 비는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믿음으로 흠뻑 적시였습니다. 그날 이전에는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날 이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적을 보니까 흙이 진흙으로 변했고 진흙은 다시 흙으로 변했습니다. 군중은 갈증을 해소한 후에 흩어졌고 혼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의 소박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 그리는 자의 전설이 탄생된 것입니다. 혼인 덕분에 가뭄의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들인의 몇 사람은 그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의위원들의 어떤 계파는 그가 원을 그리고 비가 내려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세대 후에 예수님의 안식을 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비판하는 계파와 동일한 것입니다. 혼인을 출교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룬 기적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구한 혼인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에 그린 원은 거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 그리는 자. 혼인의 전설은 한 번의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영원히 남겼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해보지 않겠습니까? 호니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 앞에는 기도의 사람 호니, 기도의 사람 하이드, 기도의 사람 명철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사람 명철이. 아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무엇을 물려줘요? 무엇이 유산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됐는데, 정말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수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간증하래도 밤을 새워 간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액 지키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새가 날지 않으면 날개가 짐이 되지만, 새가 두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영적으로 나를 비상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할 때 가까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기가 있으니까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말랐어. 나는 침이 많은 사람이에요. 설교하면 하면 여기가 시커멓습니다. 근데 지금 침이 하나도 안 나와요. 목이 마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목이 마를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안 마시면 내 설교 못해요. 금방 다 할 때까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빨리 끝나고 빨리 물 마셔야 된다고. 이 심정이에요.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왜 이렇게 오늘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신도에게 도착했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유와 미국의 자유가 다른 거예요. 프랑스의 자유는 인본주의라면
미국의 자유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그 나라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경외해서 오늘날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형교는 아직 대형교의 때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점점 대형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다음 세대 잘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 아니겠어요? 가정으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제자 3대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기 전에 흙간 바닥에 꿇어 앉아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끔 보았지만 서로 발꿈치를 툭툭 치면서 웃으면서 어디론가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이 흙간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패이는 두 개의 호흡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개의 호흡은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제 아들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두 아들은 빗자루를 내던지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 계실 동안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나왔습니다. 그날 두 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클 기도의 저자인 마크 패터슨의 그 책에 이런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웨인과 그의 아내 다이앤이 있었습니다. 다이앤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고 남편도 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들 영은이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우연히 읽게 된 책에는 당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태중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의 아이와 그 아이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출산 예정일까지 기도했습니다.
외인과 다이애는 아이의 성별을 알기까지 출산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84년 10월 주님은 그들에게 여자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시카였습니다. 12월에 남자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말합니다. 제가 영어로 티모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 메일 주소가 TIMO 아라비아 수 1입니다. 한 메일이면. 네이버닷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이름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때까지 제시카와 티모시에게 모두 원을 그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984년 5월 5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응답은 아들 티모시였습니다. 그들은 아들 티모시에게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여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2년 2주에 걸쳐서 쌓인 기도가 열매를 맺는 2006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티모시의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굴까요? 제시카였습니다. 1600km나 떨어진 며느리가 될 제시카를 위해서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가 제시카였습니다. 티모시와 제시카가 1차적으로 부모의 기도의 수혜자라면 2차적으로 베터슨 목사님이 수혜자입니다. 교회 젊은 부부가 소그룹 리더로 두 사람이 영혼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상도 심판이고 벌도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온몸으로 이걸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셨고
골리앗과 싸움에도 보호해 주셨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100% 보호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를 불불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전쟁터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벽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닭이 와서 계란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먹고 며칠을 지내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마마강 여사가 있습니다. 마마강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벌써 한 몇십 년 됐어요.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고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쥐들이 피로 적절하게 막 물어오는 거예요. 당근도 물어오고 피란 모든 것들을 다 쥐들이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인데 운전하는 지사님이 같이 가게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앞에 운전하는 지사님이 졸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운전하는 지사님을 깨웠습니다. 그 순간 대형 트럭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환난을 명쾌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얼마큼 보호하십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10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를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습니다. 2개의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눈동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 강도, 색상을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은 전자동입니다. 눈꺼풀만 해도 완전 자동 개폐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시에 즉흥적으로 눈꺼풀이 덮입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물샘을 만들어 주어서 언제나 안구 운동이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눈에 고장이 나면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 넣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기나게 내 눈동자가 사물을 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코로 빼내잖아요.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신경조직, 두뇌 판단, 눈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눈동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참 안타깝죠. 산업화를 일으켰고 가도 있지만 공이 크지요. 너무 열심히 일한 대통령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장 세우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근대화에 앞장섰지요.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행하게도 부부가 총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원수 여사는 철동 같은 경매망을 뚫고 잠입한 문세강에 의해서 저격을 받아 세상에 떠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토록 신임한 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경호원이 있고 지켜줄 사람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인간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사귀지 않겠습니까? 친밀한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지금은 한나라 가셨는데요. 자기 딸이 화장실에서 아빠 하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냥 왔어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화장지. 다시 돌아가서 화장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딸이 뭐하고 서 있어? 안 가고. 이렇게 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렇게 막대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보다 더 진한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 먹는 자식 어찌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지우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겼다고.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 식사 주겠다고.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하고 사과 반쪽. 아침 안 먹고 가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캠퍼스까지 태워주겠다고. 먼 영대는 말고 그 지하철까지 태워주고, 계대 경대는 우리 또 차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태워주겠다고. 또 지역마다 지하철까지 태워주겠다고. 다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새벽을 깨우고 도시락 싸왔어. 운동하고 도시락 까먹고 철저하게 새벽형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